부천서북교회 화요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찬미가 164장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내가 연약할 때에 나를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세상 지날 동안에 나와 동행하시고 끝날까지 인도해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안한 한 주 보내고 계시지요? 우리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에 형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부천서북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호혜요 호혜 이 단어를 아시지요? 과거 중요한 뉴스가 있을 때 신문사는 호수 외에 따로 인쇄물을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이를 호외라고 한다고 해요. 최근 시끄럽습니다. 뉴스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후쿠시마 오염수냐 처리수냐, 또 양평군으로 향하는 고속도로가 전면 백지화 됐다 그래요. 그래서 주민들이 화가 많이 나 있대요. 이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냐, 여야의 공방에 대한 내용들이 시끌시끌합니다. 가만히 내용을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이러한 뉴스가 썩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구나 싶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혼란스럽고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누군가는 어려움을 당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제 속까지 화가 나더라고요. 차라리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안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기사를 보고 나면 감정을 표시하게 해놨더라고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화나요가 많지요. 이왕이면 뉴스에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는데,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소식들이요. 그러면 사람들의 가슴도 그 분노가 싹 가라앉으면서 그 갑갑했던 것이 싹 뚫려버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좋은 소식을 외치라고, 전하라고 한 기관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이라고 하지요. 교회는 이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죽음으로 다 치러주십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십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구원을 얻은 모든 이들은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 무덤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저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겠지요? 얼마나 좋은 구원의 소식입니까? 교회는 이러한 메시지를 더욱 담대히 외쳐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호혜입니다, 호혜 하면서 외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의 소식이 오늘도 현재 진행형으로 모든 사람의 귓가에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요.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갈라디아서는 뉴스이고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나의 편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유는 자신이 써서가 아니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기독교 복음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지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살피고 매일 아침에 그 동행 묵상을 통해서 가슴 뜨겁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는요, 기독교의 가장 초창기에 기록된 문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도 최초의 기록 문서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현재의 터키 지역에서 시작된 몇몇 교회에게 도움을 주려고 바울이 쓴 작은 책이었습니다. 정말 짧아요. 간단히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본문을 실제 요약을 하면서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장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밝힙니다. 3절에서 5절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죄를 위해 자기를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해 주죠. 6절부터 9절은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거짓 복음을 믿는 혼란에 빠진 것을 놀라워합니다. 10절에서는 바울은 자신이 사람에게서 기쁨을 구하고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 편지는 쓸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 11, 12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밝힙니다. 13절부터 17절에서는요. 바울은 너희는 내 증거를 듣고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자신이 이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고 밝힙니다. 18절부터 24절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그것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라 밝혀요. 바울은 그들을 만나기 전에 이미 복음을 들었거든요. 이렇게 1장을 마치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해요. 이것이 개종 후로부터 14년인지 개종 3년 후 예루살렘에 간 후로부터 14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12제자를 처음 만난 것이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 바울은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12제자가 같은 복음을 전파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확신합니다. 이제 용기를 얻어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6절부터 10절에서는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이 그 이방인에게 전한 그 복음을 이의 없이 인정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11절부터 13절에서는 그럼에도 전에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이방인을 차별한 일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베드로를 책망했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15, 16절에서는요. 바울은 이방인에게 전하는 이 소식, 곧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소식은 유대인에게도 똑같이 유일한 구원의 메시지임을 밝힙니다. 이제 17, 20절, 1절에서는요. 의인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2장 마치고 3장입니다. 자, 1절부터 5절에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질문을 하나를 또 던져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너희 가운데서 일어난 이적을 보는 것이 율법이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하고요. 6절부터 9절을 보시면요. 구속사 가운데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줍니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았지요. 10절부터 14절은 율법과 선지자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모든 그 이방인 이방인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이 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5절부터 18절에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워지는 이 사실은 항상 변함없는 계획이었음을 밝힙니다. 아브라함 당시로부터 430년이 지난 후 주어진 율법은 그에게 주어진 약속을 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19절부터 20절에서는 바울은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죄를 드러내기 위하여 더해진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21절부터 22절에서 율법은 죄인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킬 수 없다. 그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23절부터 25절에서는요. 율법은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우리 유대인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합니다. 또 이어지는 26절부터 4장 7절까지는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모두는 국적, 성 또는 사회적 지위를 불문하고 양자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지요. 자,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은요. 그렇게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대하여 종이 아닌데도 어찌하여 다시 돌아가 종노릇 하려냐고 또 묻습니다. 12절부터 16절에서는요.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너희가 처음에는 나를 잘 대접했는데 지금은 왜 원수로까지 생각하냐고 하지요. 17절부터 20절에서는요. 이렇게 된 이유가 다 거짓 교사들 때문이고 그들은 너희를 속일 마음밖에 없는 자들임을 알려줍니다. 21절부터 23절에서는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하며 아브라함에게 육체를 따라 난 여종의 아들이 있고 약속의 결과를 태어난 그 자유로운 아들이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이지요. 24절부터 27절에서는 이것은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과 약속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자유하게 된 자들의 비유라는 것을 알립니다. 또 이어지는 28절부터 31절에서 이제 바울은 강조합니다. 너희는 자유로운 약속의 자녀라고요. 그것이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는 이유고 또 너희가 그들을 교회로부터 쫓아내야 하는 이유라고 알려줍니다. 이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자유를 얻은 자들이다. 다시는 그 자유를 종의 멍에로 대체하지 말라고 호소합니다. 2절부터 6절에서는요. 만일 너희가 양보하여 할례를 받기 시작한다면 은혜에서 떨어지고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7절부터 12절은요. 이 거짓 교사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8절부터 15절에서는요. 자유는 죄에 대하여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즉 자유다 하면서 방종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자유는 사랑하기에 자제할 줄 아는 것이지요. 16절부터 18절은 그러므로 성령에 따라 살고 그 원수인 육체를 따라 살지 말라고 합니다. 19절부터 21절은 죄 가운데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26절에서는요. 성령의 임재는 너희 삶 속에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품성의 열매들입니다.
이렇게 6장으로 넘어가세요. 또 1절부터 5절에서는 서로의 짐을 지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또 6절에서는요. 특히 너희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자를 돌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7절부터 10절에서는요. 우리가 죄의 결과를 직접 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누구나 죄의 참된 결과를 보게 하실 것이라 합니다. 11절에서는 바울은 자신이 편지를 쓰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히고요. 12부터 16절에서는 거짓 교사들은 너희로 말미암아 박해를 피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대접을 받으려는 자들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17절 나는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자랑스럽다라고 합니다. 이제 18절 마지막 축복의 인사를 하면서 마치게 되지요. 예, 갈라디아를 잠시 요약하면서 읽어봤는데 어떠십니까? 전체적으로 눈에 확 들어오십니까? 쉽진 않죠? 자, 왜 이러한 시도를 해봤는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더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행 묵상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요. 한 장의 전체 메시지가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이게 더 모이면은 한 권의 전체 메시지가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나름대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면서 이 은혜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4가지 주요한 메시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1장에서 2장 전반부에서 바울은 자신의 메시지 곧 이 소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밝히지요. 예. 또 2장 후반부부터 4장에서는요. 이 소식이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교회는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이 메시지를 저버리게 됐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이 사실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4장 그 나머지 부분부터 6장까지에서 이 소식,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4가지를 기억하시면서요. 갈라디아서를 읽어 나가시면 더 은혜롭고 즐겁게 탐험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과 2장 전반부에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바울은 복음을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도 하고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요.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공격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겠지요? 바울은 예수님의 그 사도가 아니라 그러면서 바울의 메시지에 대해서 공격하고 또 예수님이 그 전해주신 복음에 대해서 그 사도들도 또 아니라 하면서 공격했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절대 이 복음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야.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요. 이들의 속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속내는요.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싶었고 또한 자신들이 대접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의 이러한 못된 행위의 뒤편에는 사탄의 그 복음을 방해하려 하는, 회방하려 하는, 그 변질시키려는 목적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자, 1장 7절을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바울은 이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을 선언해요. 그리고 자신의 의도는 그들의 의도와 다름을 밝힙니다. 바울은 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세웠는지를 1장에서 또 한 번 밝히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거짓된 복음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충분히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6절에 그러한 뉘앙스가 들어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이 이상하게 여겼다고 하죠. 왜 그렇죠?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이미 복음에 대해서 어느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들은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한 분별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복음에 넘어가 버린 것이 바울은 너무나 이상했다, 놀라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들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린다면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충분히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를 써서 그들에게 보낸 것이지요. 자,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잘못된 메시지가 돌 때가 있습니다. 실제 최근에도 다른 교회에서 있는 일이지만 이상한 메시지가 돌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래서 경고의 메시지가 오기도 했습니다. 유사해 보이는 듯 하면서도 성도의 연합을 깨버리는 그런 기별들이요. 이러한 기별들은 최근 그 유튜브나 개인 대 개인으로 영상을 보내가지고 보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여라도 그러한 영상을 받는다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기별들에 절대로 미혹돼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도 판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 안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이 기별에 대해서만큼은 특별히 더욱더 사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를 또 2장 후반부에서 4장에까지 걸쳐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로마서를 깊이 살폈기에 긴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구원을 얻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또 이제 5장에서부터 6장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삶에 대한 기별이 이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내십니다. 자, 그것을 가장 잘 나타냈다고 생각되는 것이 5장 후반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런 목록들을 쭉 읽다 보면 왠지 모르게 가슴 깊이서 희망을 느낍니다. 아, 나도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잘 맺는 삶을 살고 싶다.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정말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또 이 죄에 끌려서 살아가고 있었는지도 보여줘요.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 닮은 그러한 인성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닮은 좋은 품성의 열매를 잘 맺으며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말씀으로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5장 2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 충만하고 싶은 우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면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 닮은 의로운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지요? 예,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이 메시지를 보면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바울에게 그 전에 받았던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따르면서 살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게 해야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의 가슴에 얼마나 큰 부담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 상황이었을까요? 바울은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소용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으로 의로운 삶을 사는 방법은 성령께서 그들의 안에 오셔가지고 성령께서 그들을 변화시켜야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신다면 그 안에서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주고 그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된다면 정말 멋진 하나님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게 받아들여졌을까요? 갈라디아서는요, 아주 쉽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이고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동행 묵상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멋진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믿음으로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앞에 있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부어 주셔서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또 묵상해 갈 때 이러한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슴에 더 큰 은혜와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남은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안식일 날 뵙겠습니다. 힘내세요.